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유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자신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의 귀부인들과 또 그 지방의 관리들과 높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이제 시작인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박해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박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오늘 사건이 생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루스드라에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곳에 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아주 좋은 징조를 아마 사도 바울이 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돼요. 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말이죠. 소를 끌고 오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긴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보통 웅변의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서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붙이면서 몰려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 안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충돌, 문화적인 오해로 인해서 이런 해프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해프닝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내려주세요. 기적은 단지 믿음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요 도구일 뿐이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완전히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바로 왕 앞으로 가지만 바로 왕은 모세가 일으켜내는 그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는 금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10가지나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우리야 간절한 심정으로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아마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바로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적은 완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믿음을 주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악한 자가 일으키는 기적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일으키는 기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 기적을 일으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혹은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거짓 기적으로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복음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나? 내가 기적만 일어나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 신앙에서 자꾸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잘 믿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형통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과 그 삶에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질서가 회복이 되면 형통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형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 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성공이 막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형통에 포함이 되겠지만 정말 형통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될 때 형통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려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통하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들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형통했고 그의 주인도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은 아닙니다. 이 형통이. 왜냐하면 그는 자유인이었다가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떠난 슬픔과 아픔, 형제를 생각할 때 원통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의 삶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그는 빠지게 됐고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질서를 회복한 채로 있기 때문에 형통이 마치 씨앗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요셉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다스리는 그의 주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계속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됩니다.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는 노예가 되지도 말았어야 되고 감옥에 갇히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잘 되는 그런 것이 형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통이란 겉으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 형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가 고난당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형통의 씨앗이 그의 내면 가운데서 자라나서 반드시 그를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심겨진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자꾸 형통이 자라나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 형통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 안에 그런 형통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그와 같은 형통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그가 경영하는 사업, 그가 섬기는 교회, 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되죠.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나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 형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모세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 유언을 받들어서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 안에 깊이 간직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형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고난받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그의 내면과 영에 심겨진 형통함은 요셉처럼 반드시 그 형통함을 이루어내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일터를 다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형통을 바라보면서 형통이 목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들도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이 악한 자들도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말이죠. 그들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형통이라는 게 뭘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나는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마구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그런 사람은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도 아마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3편이라 그랬죠. 제가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왜 잘 되는 걸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사는 게 부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형통함 자체를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통함만을 쫓는 사람은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73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악인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망하는 것은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 황폐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악하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놓으시면 우리 안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형통함이 있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형통함만을 주제로, 형통함만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형통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어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면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내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우스로 불려지고 헤르메스로 불려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들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잘 듣고 순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높아지고 싶은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고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옷을 찢고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간절한 말로 설명합니다. 나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는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바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 나의 중요성,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한 말, 나는 쇠하여져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자꾸자꾸 작아져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자꾸자꾸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구, 나의 감정,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은 작아지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커지시면 육체의 소욕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서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만족시키면서 성령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높아지시고 내가 쇠하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쇠하여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높아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높아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릇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키재기하고 누구 재산이 더 많나, 누가 더 잘 나가나, 누가 더 세상에서 높은 지위 있나 이런 거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주님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높아지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온전히 내 능력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만이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열심과 그와 같은 겸손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와 같이 미혹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지혜롭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에 날마다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